예, 신명기 19장 우리 11절로 13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예, 하나님을 가리켜서 사랑의 하나님이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뭐 이렇게 하나님을 칭할 때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늘 따스한 눈길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굽어 살펴보시고 필요한 은혜를 날마다 공급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긍휼히 여기지 말래네요. 긍휼히 여기지 말래요. 그리고 그들을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서 죽이게 하려네요. 물론 앞에 단서가 있지요. 어떤 사람입니까?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렇게 도망한 사람은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고의적으로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는 일. 사실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는 실제 사람을 죽이지만 않으면은 살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 하는 자도 살인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워하는 것도 살인돼요. 그래서 오늘 방금 읽어드린 말씀에서도 보면 어떤 사람이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상처를 입혀 죽게 한다. 이거는 두들겨 패가지고 죽인다. 또는 뭐 칼로 어떻게 해서 죽인다. 그 소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을 죽게 할 때에 그냥 죽게 하는 게 아니고 괜히 죽게 하는 게 아니고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미움이라고 하는 게 먼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살인 그 자체 이전에 벌써 미워하는 게 있습니다. 미워하는 게 있고 그 미워하는 게 조금 도가 지나치면은 그를 죽일 마음을 먹는 거죠. 죽일 마음을 먹으려니까 상대방이 모르도록 몰래 숨어가지고 엎드려서 그를 기다리다가 어떤 기회를 엿보는 거죠. 기회를 엿보고 어떻게 죽이리라 아예 계획까지 세우죠. 그리고 그 기회가 딱 오면은 그를 무자비하게 두들겨 패가지고 그리고 죽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죽는 게 아니고 그냥 죽이는 게 아니고 죽기까지의 여러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에까지 이르게 했다는 것은 엄청난 그 단계를 이미 벗어난 거예요. 이건 아주 계획적이고 의도적이고 굉장히 악한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근원까지를 얘기해서 보면은 결국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미워만 해도 결국 살인에 이르는 거다. 이르는 거나 똑같다 그 말이죠. 그게 실제로 실행이 됐느냐 안 됐냐는 둘째고 이미 미워한다는 그 말 자체가 사람을 죽일 의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운 놈은 내가 안 죽이더라도 죽길 바라죠. 어떤 누구라도 좀 보복을 해줬으면 하고 바라기도 하죠. 그리고 자기가 죽이려고 했는데 자기가 안
죽기 전에 누가 많이 죽여놓으면은 아 그럼 잘 죽었다 그러지. 잘 죽었다. 그러니까 누가 잘 죽었다고 얘기하면은요 그 사람을 엄청 내가 미워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엄청 미워하고 있다는 거는 결국 나도 살인자란 얘기예요. 근데 이게 살인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다 똑같은 살인이 아니에요. 지난 주간에는 살인은 살인인데 부지 중에 저지른 살인 이걸 가지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부지 중에 죽인 경우 그런 경우는 분명히 살인은 살인인데 그런 경우라면 살려야 된다. 그걸 살리기 위해서는 그가 살 수 있는 도피처를 만들어주고 그 도피성 안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오게 해가지고 그 안에서 제사장이 죽는 날까지 거기서 보호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제사장이 죽으면은 완전한 자유를 주어서 돌려보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도피성의 필요성, 중요성, 도피성의 의미까지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도피성은 오늘날 신약 시대로 말하면 바로 우리의 도피처가 되시는 모든 죄인들의 도피처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그 죄를 탕감받고 제사장이 사는 날 동안 그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그 제사장의 그 임무가 끝나면 완전한 자유인이 되는 것. 이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도피를 해서 도망을 쳐서 그 안에서 보호를 받고 그리고 완전한 자유인이 될 것. 이걸 가리키는 것이었다. 그런 예표적인 내용들이다. 그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두 번째 11절로부터 13절 고의적으로 죽인 자. 고의적으로 죽인 자는 그것의 예외다. 부지 중에 죽인 자는 이거는 용서의 가치가 있지만 아주 고의적이고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죽인 자라면 그런 자는 도피성도 그를 감싸서는 안 된다. 그를 보호해서는 안 된다. 법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그 약자를 보호하고 이런 목적이 있는데 악한 자까지 보호하는 법은 사실은 법이 아니죠. 예. 악한 자까지 보호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실수한 경우는 좀 봐줄 수도 있는 것이 있겠지만 아주 고의적인 그런 범죄자는 이거는 용서의 가치가 없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만약에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여놓고 그리고 살겠다고 도피성으로 도망을 오면 그 본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다가 아예 넘겨줘 버려라. 끌어내서 넘겨줘라. 이 말이죠. 이건 좀 너무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그 뒤에 보면요.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목적은 어디 있냐면 무죄한 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스라엘 안에서 이런 무죄한 피 흘린 죄를 놔두면은 계속 그 무죄한 피 흘리는 일이 반복이 될 겁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무죄한 피는 이건 이제 억울한 죽음 아닙니까? 억울한 죽음. 그 억울한 죽음이 없게 하는 거예요. 원래 억울한 일이 없게 해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그 법의 정신에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9명의 도둑을 놓치는 한이 있어도 한 사람의 억울한 죄인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게 원래 법의 정신 가운데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법을 엄격하게 집행한다고 해가지고 막 마구잡이로 사람을 막 다 잡아다가 다 잡아족치면은 죄인들은 많이 잡아낼 수 있겠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 억울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희생을 또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법을 너무 과도하게 집행하는 것, 그것도 사실은 막고 있습니다. 막말로 9명의 도덕을 놓치는 한이 있어도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보면 물론 진짜 나쁜 사람도 많습니다. 많기는 많은데 진짜 나쁜 사람을 제대로 그냥 쪽집게처럼 똑똑 뽑아내가지고 정말 처벌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진짜 도둑질한 사람은, 막 아주 큰 걸 도둑질한 사람은 너무 떵떵거리고 잘 살아요. 그런데 정말 지극히 작은 죄를 저질렀는데 그 죄를 가지고 물고 늘어져 가지고 그걸 핑계로 해가지고 샅샅이 다 뒤지고 일가 친척까지 다 뒤지고 사돈의 팔촌까지 다 뒤져가지고 그 집안을 완전히 멸문지화를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가끔씩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억울해가지고 견디다 못해서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수사받고 와가지고 몸을 던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저는 이거는 굉장히 억울한 사람을 많이 만든다고 봅니다. 공권력이 이 사적인 보복하는 일도 물론 있지만은 사적인 보복하는 죄는 크지 않습니다. 그거는 어찌 보면 개인 간의 감정 때문에 그 한두 사람을 피해 입히는 정도지요. 그런데 공권력으로는 무자비하게 사람을 많이 죽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세상에 그런 예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적인 고난이야 죄 지으면 당연히 다 벌받죠. 다 벌받아서 그걸로 끝나는데 이 공적으로 저지른 죄는요 나중에 처벌도 없습니다. 처벌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억울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오늘 기본적인 말씀의 그 근본 의도는 뭐냐면 어떠한 경우에도 억울한 죽음은 있게 해서는 안 된다. 특히 하나님의 언약 자손들에게 억울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억울한 죽음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셔서 이제 자유인을 만들어 준 거예요. 다시는 종로로 타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는 악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자로서 정말 누리면서 살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본의 아니게 여기는 이제 본래 원한이 없이 이런 표현을 썼는데 원한이 없이 저지른 자들, 그런 자들은 다 보호를 해줘야지요. 해줘야 되고 그런 자들 같은 경우는 빨리 도피해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길을 닦아주래요. 길을 닦아주라. 그러니까 죄인들이 빨리 살 수 있는 길을 닦아주래요. 이 말씀 드리니까 또 생각나는 게 우리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었어요.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길이 막혀버렸어요. 가로막혔어요. 죄의 담이 쳐져버렸어요. 도저히 갈 수가 없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길을 열어줬어요. 길이 되셨어요.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로 그 길을 따라서 생명으로 도달하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셔서 고의적이지 아니한 정말 부지 중에 죄 아래 빠져진 자, 그런 자들을 다 건져내십니다.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다 죄인입니다. 죄인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처음부터 악을 저지르려고 막 무지무지하게 악한 짓을 해가지고 또는 악한 생각으로 그렇게 산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아무것도 몰라서 저지른 죄가 사실은 태반이죠.
그래서 그런 죄라고 한다면 어찌 보면 다 부지 중의 죄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부지 중에 저지른 죄는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그런 의미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고, 그러나 근본이 악해가지고 근본이 뭐 정말 마귀의 종로로 타고 완전히 거기서 그 앞잡이가 돼가지고 못된 짓이란 못된 짓은 골라서 다 하고 이렇게 한다면은 그런 자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다시는 이스라엘 중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는 죄가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런 제도를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3절의 내용이 그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악한 자들이라면은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예, 억울한 죽음이 어찌했든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해야 정말 복 있는 그런 삶이 이어질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 놓고 14절입니다. 14절. 제가 이제 그 고의적인 살인자 제가 예를 드느라고 창세기를 하나 가져왔네요. 창세기에 보면 이거는 이제 가인과 아벨 이야기인데,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일 때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 것은 안 받으셨어요. 거기서 미움과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지요. 어쩌면 오늘 아침에 살펴본 그 가룟 유다의 모습과도 같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그래서 아주 계획적으로 그 동생을 미워하고 그 동생을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들로 불러냅니다. 아주 계획적이죠. 불러내가지고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최초의 그 고의적인 범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땅은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하면서 그때부터 저주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말씀은 기본적으로 율법의 내용은요, 행한 대로 갚으라예요. 행한 대로 갚으라. 그래서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원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행한 대로 갚으라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오늘 아침에 그 뉴스를 보니까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네요. 얼마 전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을 해가지고 거기서 뭐 지도자가 죽었어요. 죽으니까 이란이 이제 공개적으로 보복을 선언했죠. 그러면서 낸 그 성명서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 갚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행한 그대로 갚겠다. 우리는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갚는 거다.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어느 나라도 참견하지 말라. 우리는 행한 대로 갚겠다. 그 얘기를 합니다. 뭐 꼭 그거를 우리가 예를 들은 건 아닌데 율법의 정신이 그렇다는 걸 얘기하고,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이슬람권도 지금 율법을 그대로 지금 적용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 예, 물론 뭐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을 못 시키니까 그거는 문제가 되겠죠. 자, 14절부터는 기업으로 받은 땅은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하시는 내용인데요. 기업으로 받은 땅,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공평하게 땅을 나눠주십니다. 당신이 기업을 정해서 나눠줘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게 다른 데로 넘어가면 안 된다 그 얘기죠. 하나님이 나눠주신 것은
절대로 인위적으로 옮겨서는 안 된다. 만약에 옮겨졌다면 희년이나 면제년에 다시 돌려줘야 돼요. 이건 뭐 강제사항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실은 조상이 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거죠. 하나님 나눠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아예 대를 이어가면서 계속 이어가야 되는 것이죠. 신명기에 보면 만약에 하나님이 나눠주신 것에 경계표를 옮긴다면 그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 놓고 모든 백성들을 하여금 아멘 하라고 맹세를 시켜요. 그래서 아무도 그것을 못 옮기도록 합니다. 뭐 비슷한 말씀이 레위기에도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토지라고 지금 표현을 해놨는데 마찬가지예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우리 기본 자세는 이래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땅이라고 하는 것, 나라라고 하는 것, 이거는 사실은 어느 개인이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개인에게 사실은 주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 이 자본주의 국가가 되다 보니까 돈 있는 사람은 뭐든지 다 차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제도를 만들어 놨는데, 원칙은 토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누신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국가를 경계를 세워놨으면 그 경계도 함부로 흘러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를 침범하도록 이걸 허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허용해버리면은 힘 있는 나라가 다 차지하죠. 물론 무법한 시대는 그럴 수 있어요. 엊그제 보니까, 엊그제가 아니라 저기 좀 남극에 가면요, 남극의 그 땅들은 원래 그 주인이 없습니다. 주인이 없어요. 그래서 네덜란드나 뭐 그쪽에 있는 뭐 아르헨티나나 이런 나라들이요, 서로 자기네들이 우리가 먼저 발견했으니까 이건 우리 땅이다 하고 자기네 태극기를 꽂았어요. 아르헨티나가 우리 제일 가까운 땅인데 무슨 소리냐, 우리 이웃인데 여기는 우리 땅이다 그러고 또 태극기를 갖다 꽂았어요. 자기네 국기를 꽂았어요. 이래가지고 이제 자꾸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나니까 국제적으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여기는 누구의 땅도 아니다. 누구의 땅도 아니니까 어느 누구도 독점은 할 수 없고 다만 연구하기 위해서 이 땅을 쓸 수는 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우리나라도 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가가지고 연구한다는 핑계로 거기서 지금 뭐 6동인가 지어놓고 제법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지금 연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구하는 자에게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쓸 수 있다.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만약에 거기서 나중에 뭐 좋은 게 나오면은 이제 서로 치열하게 싸우겠죠. 그거 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뭐 얘기하다가 그쪽으로 갔는데,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나눠주신 것은 그것을 인위적으로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도적이에요. 우리나라 땅을 자꾸 일본이 그냥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니까 그것도 도적이에요. 그것도 도적이고, 자관 하나님이 나눠주신 걸 갖다가 자꾸 인위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다 악한 거예요. 잠언 23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이 지게석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제 경계표인데요. 같은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눠주면 그 안에서는 뭐 고아든 과부든 누구든 그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게 만약에 딱 정해져 있으면. 그런데 만약에 돈 있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권력 가진 사람이 차지해버리면 이거는 다 옮겨져 버리죠. 이렇게 되어지면 대적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나님이 가만 안 두시겠다 그 얘기죠. 하나님이 그 고아들의 밭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 그래서 만약에 고아들의 밭을 건드리는 자는 하나님이 그들을 응징하시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기업은 절대로 인위적으로 바뀌어질 수 없다라는 이야기고요. 그것이 신약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기업으로 삼으십니다.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당신의 기업으로 삼으셔요. 당신의 나라에 같이 참여시켜요. 그런 자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거기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 아무리 힘이 없고 뭐가 없다 할지라도 그 땅에서 내어 쫓기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가 저 마태복음 25장에서 왜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건 너희를 위해서 준비해 둔 거다 그 말이죠. 그게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한 기업이에요. 그 기업은 어느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고 빼앗아갈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 우리는 그 기업을 받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기업이다. 그 얘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 레위 제사장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나의 기업으로 삼겠다라고 또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신분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섬길 수 있는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잖아요. 구약 시대로 말하면요, 일반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못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직접 제사 못 드려요. 그냥 제물이라 내놓고 제사장이 알아서 다 해야 돼요. 우리가 못했어요. 근데 우리 신약시대에 와서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제사 드려요. 이제 산제사 영적 예배 드린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을 다 섬기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기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됐고 하나님의 기업이 된 거예요. 이 기업은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 우리가 약하든 뭐하든 하나님은 그는 강하신 분이고 우리의 구속자가 되셔서 강하신 그분이 우리를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 손안에 있는 자들은 어떤 경우에도 이 기업이 안 뺏긴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 15절로 21절에 여기서는 형제를 모함하고 위증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예.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예, 이것도 자, 아까 기본적으로 부지 중에 저지른 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살 길을 열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주 고의적이고 아주 근원적으로 악하면은 그런 자는 용서할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을 악인으로 몰았다고 합시다. 누가 몰았는데 진짜 악인이면은 악인으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만약의 경우 그것이 모함이거나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만약에 그렇게 몰아가지고 심지어는 그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거짓 증인까지 동원했다면, 만약에 그것이 진짜 그 누명을 쓴 사람이 진짜 죄인이 아니고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규정한 사람들, 쉽게 말하면 거짓 증인에 의해서 그가 악한 그 형벌을 받았다면 그 벌을 어쩔 거예요? 악하게 한 자가 진짜 악한 자 아닙니까? 그렇죠? 거짓 증인이 진짜 악인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그런 자는 용서할 수가 없는 자입니다. 거짓 증인은 진짜 용서할 수가 없는 자입니다. 거짓 증인은 그래서 반드시 그는 어떤 면에서 죽여야 돼요. 거짓 증인은 죽여야 돼요. 진짜 악을 행해가지고 그 사람을 잡아넣는 거는 어쩔 수 없다고 쳐요. 그거는 뭐
그럴 수밖에 없죠. 그거는 정의를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진짜 그런 게 아닌데 죄를 만든다. 만약에 그런 자가 있다면요, 그 사람은 진짜 죽을 자입니다. 진짜 죽어야 마땅한 자입니다. 근데 세상에는요, 그렇게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저는 진짜 악인 때문에 저는 애통할 때보다 진짜 악인처럼 그렇게 누명을 쓰고 억울한 그런 일을 당할 때, 그럴 때 제가 가슴이 너무 아플 때가 많아요. 사실은. 그런 걸 어쩌다가 보면 그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 너무 많아요. 열왕기 상에 보니까요, 이런 일이 있어요. 이거는 유명한 아합 왕 이야기입니다. 아합 왕이 사마리아에다가, 원래는 거기가 자기 왕궁이 아니에요. 아닌데 자기가 거기다가 갑자기 왕궁을 만들었어요. 만들어 놓고 보니까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니까 주변에 땅들이 포도원도 있고 뭐도 있고 좋은 게 많아. 그걸 다 가지고 싶어요. 다 가지고 싶은데, 그래서 어느 날 포도원 주인을 불러요. 나봇인가요? 네, 불러요. 불러가지고 내가 많은 보상을 해줄 테니 그 땅을 나에게 넘겨라. 그 포도원을 내가 갖고 싶다. 그랬더니 그 나봇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이 땅을, 이 지계표를, 이 경계표를 옮길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드리고 싶지만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억만금을 줘도 이걸 바꿀 수가 없습니다. 못 드린다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게 아니죠. 그거는 진짜 하나의 법이 그런 거예요. 법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거는 세상, 물론 사마리아에서 왕인 아합이 법을 만들면은 그거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지만 그건 너무 억지가 되는 거죠. 억지가 되는 것이고, 원래 거기가 원래 왕도가 아니에요. 왕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함부로 빼앗아도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열을 받은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 나한테 그걸 안 준다고? 그래가지고 밥맛이 없어요. 밥맛이 없어가지고 밥을 안 먹고 시름시름 그것 때문에 그냥 신경을 써가지고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랬더니 그 소식을 들은, 부인이 이세벨인데요. 이세벨 아주 강교한 여자잖아요. 원래 이스라엘 여자도 아니에요. 모압인가요? 어디 딴 지역의 여자인데, 이 여자가 그러는 거예요.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아니,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 맞습니까? 그 말이에요. 왕 맞습니까? 아니, 왕이 그거 하나도 마음대로 못합니까? 지금부터 바꿈을 생각하지 마시고 일어나서 식사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신경 쓰지 마시고 맛있게 밥이나 드세요. 그것 때문에 신경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여자가 작전을 펼칩니다. 무슨 작전을 펼치냐면, 아합의 이름으로 왕명을 자기가 도용을 해요. 왕명으로 각 그 장로들한테 편지를 보내요. 편지를 보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그를 끌고 나가서 그를 돌로 쳐 죽이라. 간단하잖아요. 그까지 그 인간 같지도 않은 거, 그거 그냥 진짜 가짜는 인간 그냥 하면 돌로 쳐 죽여버리면 그만이지 뭐 그거 가지고 신경 쓰십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알아서 다 해결할게요. 그리고 거짓 증인 두 사람 붙여가지고 바로 재판장에 올려가지고 이 사람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라고 하면 뭐 할 수 있다? 죽일 수 있다 그 말이죠. 즉결 심판에 바로 쳐 죽여버려라. 죽여놓고 이런 식으로 왕을 저주한 자의 모든 재산은 적몰한다. 정부에서 뺏는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해서 빼앗아가서 그냥 왕한테 준 거예요. 쉽지요 뭐. 쉬워요. 권력 가지고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악한 일인가를 보여주는 장면이고요. 사실은 이런 일이 우리 주님 앞에서도 일어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59절 이하의 말씀을 가져왔는데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대제사장이 죽이기로 결의를 했죠. 결의를 했는데 사실은 죽이려고 해도 마땅한 뾰족한 죄목은 없어요. 설령 있다고 해봤자 그런 것은 조금 때려서 놓을 정도지 벌금이나 좀 물릴 정도지 그거 가지고 사람 죽일 죄는 아니에요. 근데 사람을 죽이려면 정말 어마어마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죄라야 되거든요. 그런 죄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런 죄는 쉽게 찾기가 어려워요. 사실 그런 죄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방법은 뭐냐면 거짓 증거를 찾으면 돼요. 거짓 증인을 만들어내면 돼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거를 찾았대요. 찾는데 거짓 증거를 찾으려니까 거짓 증인이 있어야죠. 그래서 거짓 증인이 많이 왔어요. 많이 왔는데 뭐 별의별 말을 다 하는데 다 말이 안 돼. 왜냐하면 그걸로 해서는 뭐 예수가 이런 것도 했고 저런 것도 했고 뭐 다 했는데요. 그거 가지고 사형 선고까지는 못 내려요. 근데 결정적인 두 사람이 왔습니다. 결정적인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성전을 헐면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고 했잖아요. 예수님 그 말씀 하셨죠? 이거는 정말 죽을 죄다 그 말이죠. 왜 죽을 죄인가?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더 이상의 증인이 뭐가 더 필요하겠냐 그 말이죠. 신성을 모독했는데 하나님을 모독했는데 하나님 모독죄가 제일 큰 죄입니다. 그렇죠? 물론 하나님 모독죄라는 것은 정체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뒤집어 씌우면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억지로 뒤집어 씌운 거죠. 이렇게 죄인을 만들어 가지고 죽이는 겁니다. 만들어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 선고를 내리는 거예요. 뭐 전도서의 말씀은 또 참고로 제가 가져왔는데요. 또 내가 해아래에서 보건대 이 세상 나라에서 그 말이에요. 세상 나라에서는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그래요. 이 세상 나라 자체가 사실은 불의한 세상이고 악한 세상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사실은 악에서부터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교정이 안 되면 기본적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은 악으로 치닫게 돼 있어요. 그리고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안 가려요. 그래서 정말 죽이고 싶은 사람은 얼마든지 죽일 수 있어요. 얼마 전에 한 대법관으로 추천을 받았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한 국회의원이 질문을 했어요. 당신이 지금까지 판결 내린 두 가지 판결을
예를 들었어요. 하나는 몇십억의 그 정말 쉽게 말하면 소위 말해서 도둑질을 한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을 굉장히 감경을 시켜가지고 거의 무죄에 가깝도록 징역도 안 살게끔 그렇게 한 사례가 하나 있고, 또 한 사례는 버스 기사가 800원을, 그것도 한꺼번에 아니고 그 차를 마시는데 커피 왜 어디 정류장에 섰다가 이제 종점에서 그 100원짜리 넣어야 커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돈통에서 100원짜리를 8개, 한 번이 아니고 총 8번 800원을 꺼내가지고 그 커피를 먹었어요. 그거 먹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렸어요. 아니 몇십억대 그 횡령한 사람은 처벌을 면하고 800원 착복한 사람은 밥줄을 끊어버렸어요. 똑같은 판사가. 그 사람이 대법관이 됐어요. 지금은 대법관이 됐지요. 됐는데 사실 이게 과연 정당한 일인가. 물론 죄는 다 죄입니다. 800원을 훔쳐도 죄는 죄입니다. 맞아요. 죄는 죄지만 또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밭을 가는 소에게 이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말도 있어요. 소가 밭을 갈다가 원래는 밭 가는데 충성을 다 해야지요. 근데 밭 갈다가 배고프면 옆에 풀도 좀 뜯어 먹도록 놔둬야지. 그래. 그걸 못 먹게 하겠다고 입을 다 막아버려야 됩니까? 그거 먹었다고 죽을 죄입니까 그게? 법에도 최소한의 그 인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이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인정이 있어요. 그래서 정상을 참작한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정상을. 근데 왜 꼭 정상은 그 어린 자, 약한 자에게는 정상을 참작 안 하시고 맨날 그렇게 강한 자들한테는 그렇게 정상을 참작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세상의 재판관들이 판결 내렸다고 해가지고 다 악인이고 세상에서 다 봐줬다고 해가지고 다 의인이 아닙니다. 예. 저는 세상의 판결을 다 옳다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예. 너무 억울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 아니, 좀 봐주는 것까지는 나 이해하겠어요. 봐주는 것까지 이해하는데, 억울한 일은 제발 좀 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억울한 일은. 얼마나 억울한지, 계속 시달리다가 결국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재판받고 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뛰어내리거나 이런 사람들.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건 제가 봤을 때 너무 억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일은 좀 제발 없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형제를 모함하고 위증하는 것, 이거는 진짜 사람을 직접 죽인 것보다도 더 나쁜 거예요. 네. 억울하게 만들어가지고 죽이는 거잖아요. 억울하게 만들어서 죽이는 거는 진짜 악한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봐주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거는 절대로 봐주지 말라. 예.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는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러니까 억울하게 한 것에 대한 응징을 하라 그 소리예요. 억울하게 한 것에 대한 응징.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도록 그들에 대해서는 좀 엄격하게 좀 다스려라. 그래서 법은요, 사실은 약한 자에게는 조금 물러야 돼요. 약한 자에게는. 힘없고 정말 가난하고 못 배우고 그래서 세상에 진짜 먹을 게 없어가지고 3일 굶어가지고 도적질 한 거에 대해서는 정상 참작을 조금 해줘야 돼. 물론 그것도 죄는 죄예요. 그러나 정말 몇십억 대 몇백억 대 재산가들이 몇천억 대 해먹겠다고 또 뭘 해놓고 하는 것들은 이거는 정말 봐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힘이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생계형 범죄가 아니잖아요. 그런 자들에게는 정말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그런 자들을 향해서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이니라. 행한 그대로 갚아라. 이게 율법의 근본 정신이다. 쉽게 말하면 고의적인 범죄자, 고의적인 악인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법이 엄격하게 집행되도록 하라 그 소리예요. 하고 부지 중에 정말 연약해서 막말로 너무 정말 3일 동안 굶었더니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웃집을 넘었다면 그거는 약간의 정상 참작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처벌해야 됩니다. 그것도 분명히 범죄예요. 그래서 가끔 미국의 그 어떤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데 그 범죄한 거에 대해서 그걸 판결을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벌금 얼마를 내라. 그리고 징역을 얼마 살아라 하고서 판결을 내렸어요. 내려놓고 이 사람이 이 죄에 이르기까지에는 이 사회의 이 모순된 잘못된 이런 제도와 또 기득권자들의 이런 어떤 행포와 이런 거에 의해서 이게 저질러진 일이다. 그러니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내야 될 그 벌금을 여러분들도 다 내시라. 이게 좀 우리나라에는 그런 법은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법이 없는데 미국에서 보니까 그런 법을 하나 판결 내리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각자 얼마씩을 다 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물어줘야 될 그 벌금을 이걸로 내게 해라. 왜냐면 이 사람은 그거 낼 돈도 없다는 거예요. 막말로. 낼 돈도 없는데 예. 이 사람한테 혼자 다 지우기에는 너무 과하니 예.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공범이다. 공범이니까 나도 얼마 내고 다 내가지고 이 사람의 벌금을 같이 내주자. 이렇게 판결을 내리시더라고요. 뭐 큰 판결은 아니지만 제가 봐서는 어떤 법의 근본 정신을 살린 법이 아닌가 싶어요. 벌은 벌대로 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엄격히 벌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지극히 작은 죄를 저질렀더라도 처벌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정상 참작이라는 게 필요하고요. 또 뻔히 알면서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한 것은 이거는 용납해서는 안 될 죄입니다. 그런데 정말 돈 많은 사람들은 그 좋은 변호사 사가지고 다 빠져나가요. 다 빠져나가요. 예, 이런 것은 사실 정말 해 아래에서의 재판하는 곳에도 악이 있어서 그래요. 재판관이라고 해서 다 정의롭지는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이 사법제도는 똑같은 시험 쳐가지고 똑같은 국가고시에 합격하면 어떤 사람은 판사 되고 어떤 사람은 검사 되고 어떤 사람은 변호사 되는데 다 해먹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막말로. 그렇잖아요? 어떻게 검사는 막 죄를 주자는 사람 아닙니까? 변호사는 어떻게 해서든지 죄를 안 주자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같은 시험 봐가지고 같이 합격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는 검사가 되고 하나는 변호사가 되냐고요. 그리고 엊그제까지 검사하던 사람이 죽이자고 하던 사람이 어느 날
검사 그만두면 다시 또 변호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그 반대되는 일을 하냐고요. 이거는 그때그때마다 상황 따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되는 것은 아주 기본적으로 사실은 우리나라 법 체계가 사실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제가 사회를 부정적으로 보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나라가 원래 나라가 제대로 자리 잡은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되다 보니 옛날에 법 공부한 사람도 얼마 없었고요. 그 사람들 가지고 막 갑자기 판사 만들고 검사 만들고 막 변호사 만들어 가지고 너도 나도 다 시켜버렸어요. 초기에.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그냥 그게 굳어져 버렸어요. 굳어져 가지고 이제는 다 그렇게 그냥 해버리는데 이거 빨리 사실은 재정비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두고 억울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예.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지요. 제가 오늘 준비는 좀 더 하긴 했는데 20장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도피성을 만들어 주시고 부지 중에 저지른 모든 죄인들 다 살 길을 열어주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라시는 이 준엄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혹시나 세상 가운데 어떤 사람을 억울하게 하지는 않는지요. 또 어떤 사람을 또 죄인으로 몰아서 함께 죄에 동참하지는 않았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말씀에 바로 서서 올바로 분별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게 하나님의 선한 일에 참여할지언정 악한 일에는 참여하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지켜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